자, 강의안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볼펜을 준비하시고요. 자, 여러분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책을 다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 책은 안 갖고 와요. 책은 읽어 보셨어요? 네, 네. 영진이 훌륭한데 요즘 변화되고 있어. 오, 책을 꺼내고 있어. 그래. 오늘 책 피진 않을 건데, 왜냐면 책 피고 막 또 읽고 그러면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 복잡하니까 제가 박스 안에 다 넣었어요.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오세요. 제가 강의안을 만드는 거는 저 책을 100% 담지는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담아요. 때로는 신학적인 것도 담을 거고 평신도 수준에서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요 책을 읽고 우리 함께 이번 시즌에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강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책 이름이죠.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는 말 강의안 보시고 그 박스 안에 글을 제가 한번 동기부여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쓴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책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인간 이해의 방법을 3요소, 즉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다루고 결론적으로 전인적 구원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금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은 인간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구원의 객체인 인간의 역할인 성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인간의 구조를 신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자라나야 되고요. 혼의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자, 강의안 보시면 첫 번째 1번 속사람과 겉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겉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혼, 육, 그리고 영과 혼과 육,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특징과 속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A, 속사람은요,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며 진정한 나 자신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예, 성령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 거듭나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사람을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 중에서 영을 말합니다. 자, B번 겉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자, 육체와 정신을 말한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며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각하는 정신세계를 포괄하여 일컫습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 저 사람은 키가 몇 센치야, 뭐 몸무게, 뭐가 생김새는 어때, 이런 육체적인 것과요, 저 사람의 생각과는, 저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은 어때? 라고 말하는 그 정신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이라고 말하고요, 이 정신세계는 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C번인데요. 자, 출생, 중생, 영생이에요.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겉사람은요, 유전자를 받아서 부모를 닮아요. 자, 속사람은 거듭날 때 성령으로부터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즉 영혼, 육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납니다. 반드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어떤 존재로부터 태어나게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겉사람만 생각했어요. 영의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가 가진 관점은 겉사람의 관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신학적인 주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A, 이분설입니다. 자, 이 이분설은 영혼 그리고 육 두 가지로 본다고 해서 이분설이에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삼분설이 있어요. 이것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인간이 구조됐다라고 보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 밖에 이제 단일론이나 영육 통일체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한 넘어가시면 자, C, 삼분설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에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영이라는 뜻이에요. 스피릿. 푸뉴마라는 단어는 푸리마 아니고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을 뜻하는 때도 있고 영혼을 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설, 삼분설이 나온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있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설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더 성경적이다, 저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어 푸뉴마를 살펴보면 영으로 뜻할 때가 있고 영혼으로 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데, 그런데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말에는 존재하지만 영어나 헬라어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을 결합하여 이분설로 보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분설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병도 목사님이 쓴 호크마 주석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주석 내용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 부분, 즉 양심이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혼은 동물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생명이나 감정, 감각과 관계에 맺고 있다. 그리고 몸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부분, 즉 육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말이, 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들은 혼만 있어요. 지식, 감정,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삽니다. 물질적인 몸 안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토마스 칸스터블이 쓴 이 두란노 강의 주석에 보면 영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독특한 부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혼은 인간을 양심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며 인간성의 자리이다. 몸은 물론 육체적인 부분으로서 인간은 몸을 통하여 속사람을 표현하며 타인에게 인식된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영의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양심이라는 영역이 혼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워치마니의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께 지식을 드릴게요. 워치마니 책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워치마니를 굉장히 높이고 대단한 영성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치마니 책은요, 굉장히 혼탁돼 있어요.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 혼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설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혼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아와 관계를 갖게 하며 자아의식을 주는 것이다. 요게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워치만의 책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보면 잘 이게 신학적인 부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이게 어떤 게 분별력이 갖기가 힘듭니다. 육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의 주장인데 기독교의 성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말 안 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 성자인데, 여러분 여기도 제가 물음표 해놨죠. 여러분 이 사람 책도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 철학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성경을 짬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 지식적이고 깊이 들어가고 사고하면은 굉장히 막 그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분들이나 그 철학적 사고를 깊이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지식적인 것들을 굉장한 것으로 추구하는 분들은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 어거스틴 신학을 굉장히 이렇게 잘 따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과 지식을 짬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책을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짬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 같은 거 볼 때도 주석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50%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50%는 방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은 뭐 주석들을 제가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워치만이나 어거스틴 만약에 주석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오히려 혼합되는 거고 이 혼적인 것과 성경적인 게 짬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석도 그러니까 잘 봐야지. 항상 이 질문하면서 내가 이것이 이 주석이 성경적인가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봐야지 주석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50%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 50%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이나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하거나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석을 쓴 거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은 잘 봐야 됩니다. 자, 어거스틴 거기 보면요.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동물은 육만 존재하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하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냐면 사람만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설이니까 영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이런 거는 동물에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고양이나 개 키워보면 감정이 없어요? 맛있는 거 주면 꼬리 흔들어. 혼내면은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런단 말이죠. 네. 그들은 단지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불면적인 요소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있는 이해하고 감각하고 감정을 주는 그것을 주관하는 혼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사람의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몸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이 진정한 나예요. 영은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페릭한 것이나 예언적 사역이나 대언적 사역도 영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세 번째, 우리 3분설 계속 보고 있어요. 3분설의 이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흠이 없으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 혼, 몸이 흠 없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구약적인 그림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3분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영, 혼,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관절과 골수, 예, 몸이죠. 몸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건 좋은 거고 혼적이고 육적인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이지 않고 너무 혼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 혼, 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인적인 거룩함, 예, 전인적 치유와 회복과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 한 넘겨볼게요. 예, 3쪽이죠. 자, 케네스 에게 목사님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책에 11쪽에서 14쪽 제가 요약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영, 혼, 몸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저에게 흥미를 줍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사이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몸과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몸과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 물질적 세계를 접하고 영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접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혼에 대해 파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몸은 물리적 세계를 대하고 영은 영적 세계를 대합니다. 인간이 관계된 분야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신세계, 혼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도로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동기부여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케네스 에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죠. 영과 혼과 몸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신학적으로 영, 혼, 육 이렇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구분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전인적인 겁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몸. 자, 물리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물리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육체, 신체, 예, 겉사람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몸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예,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 자연인, 육에 속한 자 또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비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연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여기 성령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내주하시는 성령,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말해요. 예,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있죠.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럼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계속해서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B, 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정신적. 자, 지정의입니다. 지식,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의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 신학적 용어로는요, 혼이라고도 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합니다. 자, 아까는 육에 속한 자죠. 여기는 육신, 한 글자가 달라요. 이런 자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미성숙하잖아요.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영의 사람도요,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요,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요. 계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1장의 신부와 8장의 신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 신자는 신자인데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여러분, 교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과 상관없어요.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물론 이런 말들은 저에게도 이제 울림이 되겠죠. 우리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사람이 됐다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기적이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도가 죄 가운데 있다든지 세상적인 세계관이나 가치 체계 안에 살아가면 그 직분과 상관없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나 프로그램이나 신앙생활 할 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사역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새 노래하죠. 여러분, 새 노래할 때 여러분 많이 하세요. 방언 찬양할 때 방언 찬양 많이 하세요. 이게 영적인 노래예요. 영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성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방언으로 하세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장 세 번째 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영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영적 영역을 다루는. 그래서 이거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영성이 있고 우리 개신교의 영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 교를 따르면 이슬람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성. 불교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 불교의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에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 세상 것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자, 신학적 용어는 영 또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경은 영을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하죠? 신령한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살펴봤죠? 그 영의 사람이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 푸뉴마입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여기도 푸뉴마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적인 예배나 육신적인 예배나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에 딱 짜가지고 탁탁탁 짜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대표 기도하고 이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육신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영의 흐름에 따라서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제 그런 것에 열려 있고 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새 노래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 멍하고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찬양 인도 하셨던 분이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 끝나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아무 노래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통적인 일반 교회 성도들이 찬양과 찬양 중간에 뭔가 스판테니어송이라고 하죠. 스판테니어송, 우리는 이제 새 노래 또는 영찬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찬양을 할 때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리는 영의 찬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복이고, 어떤 데는 또 방언 못하게 해요. 방언 못하게 해요. 방언은 개인 기도할 때 하라고 하고요. 이런 공예배에서는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방언 기도 크게 하면 뒤에서 교육자들이 톡톡톡 어깨 두드리고 옆 사람 위에서 좀 소리 좀 낮춰주시고 방언 기도 좀 자제해달라고, 그런 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뭐 어떤 영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다 혼적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혼만 채우고 혼의 사람만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spiritual man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도요, 영혼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원전을 보면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어요. 몸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기 후 하고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히브리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영혼, 육을 가진 전인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의 형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영도 그 형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자, 영이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바람이나 무슨 이렇게 뭐 공기처럼 형체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영의 형체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소의 형상이 아니에요. 말의 형상도 아니고 뱀의 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지만 영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이나 혼으로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계속해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 책 15페이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늙은 암소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 다른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데 이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그분께 다가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알고 싶은 것은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튼튼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영의 사람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라. A.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회학교 설교와 분반 공부를 너무 잘해줘서 아이들이 지금도 한 달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 뭘로 창조했지? 말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요술 방망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떤 손가락을 막 이렇게 휘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내 스스로도 속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B번.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의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육의 사람이 지금 고난주간이라 여러분들 막 금식하신다고 막 하셨는데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 영의 사람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계속해서 우리 55쪽 책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에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만 달러의 돈이 사람의 혼의 일부인 지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노력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영도 훈련받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책을 어렵게 안 써요. 평신도들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비평했던 어거스틴은요,
철학자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 책을 읽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굉장히 혼적이에요. 굉장히 혼적이에요. 근데 케네스 해게 목사님 책 좋은 거는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읽어도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케네스 해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목사님 책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똑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예화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입니다. 기름 부음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한다.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는 통로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보고 있는 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만큼 기름 부으심이 오는 통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말씀을 을조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을조리라.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왕이 임금이 어명을 내렸어. 근데 그 어명을 그 책을 들고 온 사람이 눈으로만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눈으로만 읽어. 감히 왕의 말을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눈으로 읽어. 건방지게. 그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니 따지고 보면 그게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을조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럴 때 힘이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은 심은 대로 돼요. 말은 심은 대로.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말은 심은 대로 된다고. 이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민사모랑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조금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처방약 막 읽었어요.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 선포하세요. 그게 기름 부음이 오는 통로예요. 또는 찬양, 기도, 성찬 이런 거 할 때 기름 부으심이 와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할 때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케 된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자, 예수님의 터치가 그를 강건케 했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선포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기름 부음이 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D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면 또는 입으로 선포하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의 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가 문자는요 죽은 말씀이죠. 살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여러분 성경책은 인쇄된 종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다고 그게 뭐 부적처럼 내게 무슨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우리가 을조리고 선포할 때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심겨질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영에 심겨질 때.
자, 누가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나았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백부장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말로 뭐뭐 해라 뭐뭐 되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에 저기 도서관에 두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을조리고 그렇게 되라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 있어요? 말씀 처방약 드렸잖아요. 재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 처방약 가지고 선포하세요. 내가 기름 부음,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영의 사람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일조리고 선포해라. 기름 부심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